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팀과 같은 단체 혹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이 서포터즈라는 단어입니다. 서포터즈. 서포터즈는요, 일반 팬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스포츠에서 좋아하는 선수나 팀을 응원하는 일에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 이 연예인을 서포트하는 하는 분들은 촬영 현장에 밥차나 또 커피차나 이런 걸 선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즉 서포터즈는요,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나 팀이 발전하고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포터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한 서포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오늘 성경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아주 성경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가이오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2절과 5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바른 복음 앞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어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는 우리는 가이오가 그 보여준 사랑의 환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환대. 특히나 이 가이오가 보여준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따뜻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가이오가 신실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 나그네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계속 읽어 보시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어떤 대가나 뭐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그냥 몸만 가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뭐 짧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식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뭐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잠을 자야 되는 숙소도 필요하고요. 하물며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처럼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은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참 힘들겠죠.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에게 뭘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들에게 부담과 짐을 짊어지게 되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고 이방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9장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말고도 이방 지역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누가 섬겼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섬겼습니다. 어떻게요?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어제까지 개인 사역에 관한 지원서를 다 제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제출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가이오처럼 사랑의 섬김 그리고 사랑의 환대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랑의 환대는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가 착하고 그냥 그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나눠주고 또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다고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나오는 3절 말씀에 보시면 가이오가 보여준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일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나오게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전도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다른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따라서 또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헌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나는 예외야,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도자를 돕는 일이 그냥 그저 돕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헌신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의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자면 엘리야 선지자를 공궤했던 사르밧의 과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그 엘리야를 위해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의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넴 여인은요, 자신의 거처를 엘리사의 쉼터와 공부방으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 하 4장 13절의 말씀에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그 섬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회심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다락을요 선교의 거처로 내어줍니다. 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16장의 맨 처음에는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 이들의 이름과 행한 일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남기고 있을까요? 이들이 전도자들을 섬긴 것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요, 복음 전도 사역의 일원으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디오드레메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메는 가이오와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맡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일꾼으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일은 너무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자들이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서포터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도움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제공해야 됩니다. 이 일이 곧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한 일에 동역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